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새롭게 하소서.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신앙은 만남이다. 또 따라하세요. 인생은 만남이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만남이라는 거 동의해요? 어떤 친구 만나느냐에서 여러분 인생 달라지는 거야. 빨리 옆에 있는 친구 버리세요. 빨리 버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인생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책을 몇 권 썼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목사님 책이 무슨 책이냐면 만남이라는 책이야. 만남.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 되게 얇고 읽기 쉬운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고 한국 역사책이야. 한국 역사책. 기독교 서적 아니고 한국 역사책이야. 한국 역사책. 목사님이 한국 역사책 2권 썼고 교육에 대한 책 1권 썼는데 첫 번째 책이 만남, 두 번째가 백비, 세 번째가 쓸모 있는 교육. 근데 어쨌든 오늘은 만남의 주제예요. 첫 번째 만남. 책에 보면 우리나라 230년 역사를 목사님이 책 1권에 다 정리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230년 역사를 목사님이 20년 넘게 공부해 보니까 역사는 결국 만남이 만든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이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도 그 사건 사고를 어떻게 대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역사를 만들고 만남이 사람을 만들고 그런 거야. 신앙도 만남이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 만남으로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봐야 돼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을 수 있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는 동안에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 교인.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 자라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돼.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 예수님 안 만나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 동네 마실 가듯이 올 수 있고 점심 먹으러 올 수 있고 국수 먹으러 올 수 있고 친구 보러 올 수 있고 놀러 올 수 있고 그냥 여기 오면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여기 오면 누구든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제자라는 사람은 성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목사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 인물들도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 다 언제까지 철딱서니가 없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야곱 봐, 야곱. 야곱이 성경에서 나름 위대한 인물이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늘 계셨지만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구나. 주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주님이 여기 계시는 줄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진짜 인간 야고보로 사기꾼의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여간 형 뒤통수 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뺏고, 그리고 형이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이 야곱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도 아버지 옆에서 되게 은석바지로 자라고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30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다루시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겠냐, 그리고 딱 자기를 유혹하는 어떤 한 사람의 요즘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더라고. 옛날에는 뭐 아줌마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안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그의 신앙의 고백이 확고해졌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준비되는 시간들 속에 여러분도 시간이 무르익고 때가 무르익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고 야곱처럼 쓰고 아브라함처럼 쓰고 사도 바울처럼 쓰고 베드로처럼 쓰고 또 여러분처럼 쓰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쓰실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하나님 너를 꼭 쓰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 너를 꼭 쓰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는 거야. 심지어 그러면 바로 왕을 하나님 쓰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유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되 거기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인생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이 다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근데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쭉 있는데, 그럼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이제 뭐 대학을 가든지 해야 되잖아,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도 못 가고 뭐 취업도 못 하고 자기 인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빌빌거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우리 학교에 계속 보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 졸업생들 많이 나왔고 대학도 가고 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학교의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교장선생님인데, 우리 학교는 전국에 9개 도시에 있어, 우리 학교가. 그래서 뭐 여기 김포에도 있고 뭐 창원, 뭐 오산, 수원, 판교, 뭐 이렇게 학교가 뭐 순천, 광양, 진해, 전국에 9개 지역의 목사님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학교들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순회를 해. 가끔씩 이렇게 한 학기 한 번씩은 순회를 해서 가면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목사님 갈 때마다 얘기해.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진지하게 공부하지 마라.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공부하지 말자. 지금 부모님도 표정 상당히 안 좋으신데, 자, 여러분 다음은 더 따라하세요. 공부하지 말자. 좋아. 여기 아주 좋아. 너 몇 등이야? 너 몇 등이야? 자, 그래. 자, 좋아. 공부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하세요. 지금 목사님 되게 진심이야, 지금. 안 느껴지니, 이 진심이? 자, 진심 따라하세요. 자, 열심히 하면 한 만큼 후회한다. 진짜야, 얘들아. 아멘 해, 빨리 아멘. 지금 상당히 부모님들 표정 관리 안 되고 계셔, 지금. 응?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야.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청년 목회를 30년 했어. 한국과 미국에서. 그래서 청년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 목사님 제자들 중에 진짜 미국의 유명한 학교들 나온 친구, 한국의 유명한 학교들 나온 친구들도 엄청 많아. 근데 목사님이 청년들을 30년 동안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를 30년 동안 본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사람들이를 3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목사님이 20살 20대 초반에 만났던 그 20대 초반의 청년 애들이 지금 다 애기 엄마 아빠가 됐어.
여러분만한 다 애들이 있는 학부모가 된 사람도 있어. 그렇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삶을 20년, 30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어디 나오느냐? 그 영향을 미쳐. 영향을 미쳐요. 좋은 학교 나오면 유리한 게 있어. 근데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삶은 또 아니야.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근데 결국에는 목사님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 수많은 목사님을 거쳐간 수많은 청년 제자들의 수천 명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결국 핵심은 뭐냐? 예수님 확실히 만나고 사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적어도 자기가 왜 사는지 아는 거야. 자기가 왜 사는지. 공부를 해도 똑같아요. 공부 왜 하는지 아는 거야, 이 아이들은. 근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 중동부 집회 가서 이런 질문 해봤어요. 자, 나는 인생에 살기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생 진짜 괜찮아. 얘들아,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자, 우리 엄마 아빠 다 눈 감으세요. 자, 다 눈 감고. 자, 나는 인생 살기 힘들다. 손 들어봐. 자, 솔직히 손 들어. 괜찮아. 인생 살기 힘들다. 그래. 약간 거짓말 같은 애들도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손 내려도 돼. 너무 힘든가 봐. 왜 계속 들고 있니? 근데 괜찮아. 손 내려도 괜찮아. 그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학생들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인생을 알아? 너네가 뭘 안다고 힘드니? 보통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네 힘들지? 그래, 알아. 힘든 거 뭐 아멘 하잖아, 얘는. 아, 그래? 아니라는 애들도 있어. 철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좀 있으면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길 거야. 인생 살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항상 찾아와.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외모가 타고난 외모가 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비교가 제일 문제인데,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나름의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다들 실망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거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 제자들 다 보면은 공부를 잘했어,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딱 만나자 베드로와 친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 중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되는 말씀인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냐 하면, 갑자기 어떤 한 아저씨가, 목사님처럼 수염을 기른 한 아저씨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만 계속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그냥 걸려 올라오는 거는 쓰레기만 걸려 올라오고 뭐 미역줄기나 걸려 올라오고 뭐 이랬는데, 그걸 다 이제 씻어내고 있었어. 이렇게 씻어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한 사람 수염 기른 아저씨가 와가지고 배에 갑자기 타는 거야. 타더니만은 여기서 조금만 떼봐. 여기 떼더니만은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한참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 아저씨 뭐지 도대체?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말을 마치더니만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만 난데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시는 거야.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떠드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이분 말씀을 다 듣고 있고, 이분 말씀을 듣는데 뭔가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못 잡을 때 2번 나타나셔가지고 고기 잡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두 번째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타나셔가지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왜 깊은 데 던지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을까? 오른쪽이 깊은 곳이니까. 오, 상당히 괜찮은 창의적인 틀린 답이네. 창의적인 틀린 답인데, 근데 목사님 대답 그거 되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왜 깊은 데라고 했을까? 왜 오른쪽이라고 했을까? 왼쪽이 아니고. 다 심플해. 되게 거기 고기가 있기 때문이야.
거기가 고기 있는 데야. 깊은 데나 오른쪽이 고기 있는 데야. 그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가득,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혀.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나니까 입이 떡 벌어져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은 놀랐다. 놀라고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8절, 9절, 10절에 이야기하죠. 놀랐어. 충격을 받은 거지. 그 충격으로 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고백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일수록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아니야, 엄청 좋아하셔. 엄청 좋아하신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얘기해도 안 믿더래. 예수님 죄인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신다니까? 죄인들을.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또 다른 구절, 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찾고, 이런 말씀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더 이상 죄인들이 올 수가 없어.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와야 하는 곳인데,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야 하고,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살기 싫던 사람이 살고 싶어져야 되고, 왜 사는지 모르던 사람이 살고 싶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해 줄 사람 없나 그러고 계속 사람들의 애정을 구걸하고 다니던 사람도 예수님 딱 만나고 그 사람의 그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런 인간을 찾고 인간에게 애걸복걸하고 또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끝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요즘에는 교회는 죄인들이 오기 힘든 교회가 됐어. 우리 김포 이 꿈꾸는 교회는 목사님 와보니까 이런 김포 이 산 밑에 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어. 차 타고 계속 들어오면서 진짜 교회가 있나 계속 의심하면서 왔어. 목사님 의심하면서 왔는데 있기는 있더만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인데, 김포 꿈꾸는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아주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으면 제일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걔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엄청 학교에서 만약 괴롭히는 일진이 있다, 기도하세요. 저 인간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걔가 나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거거든. 막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근데 너네가 어떻게 해도 걔가 통해 자복 너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걔가 예수님 만나면 무릎 꿇을 거야, 예수님께.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시몬이 했던 고백을 할 거야. 어떤 고백?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야. 자, 우리는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너네 안 괜찮거든. 목사님도 별로 괜찮은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목사님이고 앞에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막 집회 다니고 막 이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니야. 괜찮은 사람 아니야. 예수님 아니면 하여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다 우리는. 또 나를 쓰레기라고 부르거나 그러지는 마. 쓰레기 같은 거지, 쓰레기는 아니야.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예수님 없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살아도 예수님 없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서울 강남이라는 곳에서 지금 19년, 20년째 거기에서부터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침대, 막 2천만 원짜리 침대. 근데 2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야, 나는 마룻바닥에도 누우면 자거든. 1분 안에 나는 잠들거든. 목사님 와이프, 우리 사모님 와이프가 엄청 결혼하고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게 꿈인데 한 번도 꿈을 이룬 적이 없어. 나는 베개에 머리 붙이면 바로 잠들거든. 응? 그러니까 뭐 침대에 누워서 와이프랑 이야기하는 이런 로맨스 무드 이런 거 없는 거야. 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와가지고 침대를 계속 비싼 걸로 바꾸는데 잠이 안 와. 그래도. 그러니까 수면제를 막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을 계속 막 집을 넓히는 거야. 15평짜리 아파트에서 24평 아파트로, 24평 아파트에서 열심히 돈 모으고 벌어가지고 또 막 32평 아파트로, 32평에서 48평 아파트로 아파트 평수를 계속 넓히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애들이 막 가출하고 그러는 거야.
애들이 집에 안 와. 애들이 집에 오는 거 싫어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대. 한 해에 학교 이탈 청소년이 4만 명에서 6만 명이야. 요즘 같은 때 학교로 떠나야 되더라. 옛날에는 문제아들이 떠났고 지금은 똑똑한 애들이 떠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타이밍을. 알아들었지? 그래. 너 부모님이 뒤에 보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떠나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 위기 청소년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비행 청소년 막 나오고 파일럿도 아닌데 막 근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엄마 아빠거나 그다음 제일 힘들 때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집이거나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하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집 밖에 학교 밖에 있을 때거든. 근데 애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힘들었겠다 이러고 막 안아주고 이러면은 항상 엄마를 제일 먼저 보고 싶지. 그리고 막 아빠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빠 오면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아빠가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제일 보고 싶은 부모님 여러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모님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 그리고 집이 힘들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집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 여기 어른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청소년 자녀 문제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힘든 얘기했을 때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5장 장면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장면이 비슷해.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이 바닷가에 디베랴 바닷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시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는 오른편이라고 하시거든. 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혀가지고 몇 마리 잡혔다고? 153마리 잡힌 거야. 그치?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다 이렇게 돌판을 탁 해가지고 돌판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계신 거야. 떡.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 아빠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야. 자, 만약 자식이 가출했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냐고. 욕해요. 때려요. 큰일 났네. 오늘 부모님들 진짜 11시 모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욕해요. 목사님은 동생도 목사님이고 막내 동생도 목사님이고 누나는 선교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목사님 외사촌 형이 5명인데 다 목사님이고 목사님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그래 우리 집안이 하여간 한국교회 목사 남아도는데 크게 일조하는데 근데 다 목사님 다 목사님인데 너무 목사님 너무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생 때 가출을 했어. 한 달 만에 잡았어. 갈비집에서 숯불 피우고 있는 놈을 한 달 만에 잡아서 집에 데려왔거든. 근데 딱 동생을 집에 데려왔는데 목사님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목사님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동생이 집 나가서니까 철딱선이 없는 놈 진짜 너는 오면 죽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는 있는데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시더라고. 그리고는 동생이 좋아하는 모든 반찬을 다 차려놓고 동생이 붙잡혀가지고 새벽 5시에 집에 끌려 들어왔거든. 집에 끌려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상 차려놓은 뚜껑을 딱 여시더니만 밥을 먹이시더라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그 뒤로도 물어보지도 않으시더라고. 뭐 어디 갔었냐, 뭐 어디 있었냐, 무슨 짓을 했냐, 왜 집을 나갔냐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 동생이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는지 고발해 준 친구가 있어. 절친인데 그 놈이 한 달 뒤에 가출했어. 가출했는데 내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부모님이 당연히 목사님 동생한테 전화했겠지. 전화해가지고 어디 갔냐 우리 아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 대답을 못 해줬어. 전화 끊고 나서 목사님 동생이 첫 마디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자기는 집 나가는 놈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한 달 전에 나갔다 온 놈이 집 나가는 놈이 이해가 안 되네. 왜냐면 집 나갔다 왔는데 아버지도 엄마도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근데 목사님 동생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집을 나갔었어.
아버지하고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주일날 아침에 밥 먹다가 목사님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아버지하고 싸운 거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가대 지휘해야 되는데 숟가락 던지고 집 나간 거야. 성가대 지휘고 뭐고 자시고 집 나간 거야. 집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막 이제 친구들하고 바깥에 전전했어.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가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를 딱 들고 친구 번호를 눌렀어. 딱 눌렀는데 저쪽에서 여보세요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야. 무의식 중에 집 전화번호를 누른 거야. 근데 진짜 얼마나 놀랬겠니? 아버지가 여보세요.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심장이 진짜 여기서 발바닥까지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인 거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나도 모르게 여보세요 한 거야. 아버지가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딱 알잖아. 은성이냐?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니? 계좌번호 하나 불러라. 그리고는 돈을 보내줘, 돈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도 될 만큼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0만 원인가? 거의 1990년인가 그러니까 89년도인가 그러니까 89년도 태어나지도 않았지 너네. 그래서 그 돈을 보내주셨어. 그 돈으로 진짜 한 달 동안 막 여행 다녀서 여행.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한 달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는 거야.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런 거 하면 안 물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딱 자리에 일어나서 오시더니만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아, 이제 부모님들 큰일 났네 정말. 지금 다 집 나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지금 큰일 났어. 근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이럴 때 핵심을 파악할 줄 알아. 지금 집 나가는 게 핵심이야 얘들아? 그게 핵심이 아니지. 그냥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받아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아, 용서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진짜 말도 못했어.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진짜 험악하게 보냈어. 그런데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이게 어느 날 여기까지 양심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못 견디고 아버지를 찾아가. 서재에서 책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서재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아버지 제가 어떤 놈인지 모르시죠? 이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드는지 다 내 입으로 읊어드리는 거야 아버지한테. 다 읊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의자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들을 품어 주시고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게 되냐 하면 죄를 짓거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약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몸에 와닿게 경험이 되는 거야. 체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같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 중에 간혹 이상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낫죠. 그죠? 엄마 아빠가 맨날 이상한 공방을 해 서로 질문을 해. 저게 누굴 닮아서 뭐 너 나 계속 이러는데 누굴 닮았겠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닮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진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교육만 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막 사역자분들 막 닥달하지 않아도 교회 학교는 저절로 부흥되고 아이들 신앙이 성장해요. 사실은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 김포 꿈꾸는 교회 중동부 여러분이 속한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가정 모두가 진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원하는 것 같아, 애들이요. 너무 원하는 것 같아. 너무 원해서가 아니고 지금 그런 가정이니까 감사해서 박수 치는 거지. 맞아요. 그것도 맞대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자, 오늘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는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니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닮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닮는 첫 번째 첫 단추는 뭐냐?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면 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제 성경 구절처럼 붙어있는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결한 마음과 내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엄청난 나쁜 죄를 지었어요, 막 너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야. 그래서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야. 그게 우리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첫 번째 고백. 근데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성경에서 양쪽에서 다 다르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존재가 새로워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비전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살면서 목사님이 청년들 많이 만나고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우리 학교 학생들 만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어느 대학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 그러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왜 도대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하여간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냥 미치겠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학만 가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들 중에 3분의 2는 다시는 듣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보지도 않을 책들이야. 그런데 왜 그 많은 과목을 다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걸까요? 이유를 가르쳐 줄게, 얘들아.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힘들어도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등급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3년 공부하면 여러분이 받는 게 있어. 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여러분 뭘 결정하는 거야? 대학은 수능 점수도 포함되는 거지.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이 내신 등급을 받는 거야. 내신 등급. 그지? 근데 목사님은 내신 등급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목사님은 등급이라는 걸 어디서 봤냐 하면 그 마트에 가면 정육 코너라는 데가 있는데 그 정육 코너에 가면 소고기 이런 데 보면 1등급, 2등급 이런 등급이 있어. 근데 왜 도대체 사람한테 등급을 매기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되게 심플해. 목사님이 왜 기독교 대학교 시작했냐?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을 등수와 등급 매기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목사님 볼 때는 너네는 다 1등인데, 목사님 볼 때는 너네는 다 1등급인데 사람들이 진짜 너네 공부 못하는구나 진짜. 근데 사람들이 너네를 대도 안 하는 기준으로, 목사님 기준에는 목사님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놔서 다 써놔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자라고 그렇게 해도 대학 가는데 지장 없고 그렇게 해도 졸업하고 인생들 다 잘 살아. 응?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목사님 늘 얘기해주는 건 뭐냐, 얘들아, 등수, 등급, 세상에는 1등, 2등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도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1등, 2등이 너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리고 등급은 소고기한테 매기는 거지 사람한테 매기는 거 아니라고. 너네는 다 1등급이라고. 우리 학교는 무조건 1등급. 우리 학교는 성적표라는 게 없어. 그래서 등수라는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성적표라는 게 집에 이렇게 종이 한 장에 1, 2, 3, 4, 5등 매기고 뭐 A, B, C, D 그렇게 우리는 안 가. 우리는 5페이지, 10페이지 책이 집에 가. 학기 말마다. 학기 말마다 각 과목별 선생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리고 이 아이의 장점과 좋은 점들이 무엇이며, 우리 학교에 2년 3년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선생님들이 다 그걸 개별적으로 다 편지를 쓰는 거야,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거의 책이가 책이. 그 하나의 하나의 매 학기마다의 성장과 변화를 몇 년 동안 계속 책처럼 써서 보내드려요. 그 시간은 엄청 걸려. 하지만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다. 각 과목 선생님이 다 써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근데 등수나 등급, 그게 우리 인생에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래, 등수나 등급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왜 대학을 결정 못하고 전공을 결정 못하고 이걸 왜 여러분 자녀들이 결정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살고 싶은 삶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그럼 그런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교에 가면 그런 전공을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소위 말하는 비전과 꿈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찾지를 못했는데, 공부하라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사람 구실한다 그러고 그래야 밥이라도 뭐 벌어먹고 산다 그러고, 이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30년 가르쳐서, 목사님이 여러분 선배들을 30년 동안 가르쳤는데, 가르쳐 보니까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 중요하지 않아. 최근에도 목사님이 이거 관련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알죠? 지금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학교가 다 미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버드, 예일,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특정 대학교를 꿈꾸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한테도 제가 늘, 목사님 교육특강하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 거, 엄마들한테 이렇게, 어머니들이 주로 교육특강 많이 들으시는데, 교육특강과 목사님이, 자 여러분 사교육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 엄마들의 거의 99%가 손 다 드셔. 사교육하시는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드세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손 들어보세요. 사교육하시는 손 드시고 손 드시는데, 목사님,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학원 다 끝내세요. 큰일 났다 이제.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목사님은 어디 가서 늘 설교나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저 다음에 안 불러도 되니까 할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야. 저 다음에 안 불러도 돼요. 근데 그냥 할 말은 하고 가야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게 메시지가 아니지.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우선이다, 이 얘기지. 너네 다 알아들었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된 거야. 예수님 만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생기고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게 다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잘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우리 부모한테. 한 번 들은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한 번 얘기하셔서 한 번. 목사님 평생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 딱 들었어.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되게 착한 친구들은, 목사님 진짜 공부를 잘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텐데, 아까 얘기했지, 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었어. 공부 아예 1도 관심 없었어. 그래도 미국 유학도 하고 정신 차리니까 공부하고 싶어지니까 다 하더라고 또. 근데 공부하라고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너무 성적이 바닥을 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방에 앉아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여시더니만, 공부 좀 해야겠더라. 그리고 문 다시 닫고 가셨어. 그게 목사님 평생 들어본 공부하라는 딱 한 번의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
괜찮아. 다음 달에 미국 가니까 괜찮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다음 달에 미국으로 대학 가거든. 중3 때 고졸 검정고시까지 다 끝냈으니까.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 고졸 검정고시 지금 너네도 다 끝낼 수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아. 그 인생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빨리 졸업해. 목사님 아들은 중3 때 고졸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고2인데 대학 가는 거야. 우리 학교 목사님 어깨동무 학교 졸업생들 중에는 지금 친구들 올해 다 대학 갔는데 이미 대학교 3학년인 아이도 있어. 별로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느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갔는데 공부는 내가 하기 싫은 공부야. 그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야. 목사님이 30년 동안 청년들 지켜보니까 제일 불행한 인생이야. 너 왜 행복하지 않은데 그 공부하고 있냐? 아빠가 원하는 거라는 거야. 걔는 끝까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야. 나중에 30년 목사님 제자들 키우면서 본 거야. 근데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우리가 추구하는 꿈,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냥 세상적인 기준 똑같이 따라가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목사님이 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희 교회도 학교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학교하고 싶어요. 정말 한 달에 2-3교회씩은 찾아오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학교 시작하시는 분들 대화를 해보면은 다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지금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 다 하고 계시는데 전일제 대안학교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이 전일제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후에 교회에서는 방과 후 교실에 오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는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거의 80-90%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이들이 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 듣는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듣는 이야기, 가치관이 다른 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녀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한 번은 나를 넘어서 보는 거다. 신앙은 그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 너네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한 번은 포기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거 없어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믿음도 아니야. 그건 되게 맹목적인 거지.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줄 주님도 아시고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잘 아시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운동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말 얘들아 한 번만 더 따라해봐.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없어 진짜로. 목사님은 안 믿어지겠지만 목사님은 체육 특기생처럼 생겼지만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해서 목사님도 작곡했고 목사님 와이프도 작곡하고. 근데 막 역사책 쓰고 목사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는 둘 다 음악을 했어. 우리 아들도 악기를 하나도 안 가르쳤어 어려서부터. 근데 유튜브 보고 기타를 치는데 엄청 잘 쳐 지금 보니까. 지가 혼자서 하더라고. 건반도 지가 유튜브 보고 이렇게 따라서 치는데 안 가르쳐 일부러. 우리 와이프도 안 가르치고 나도 안 가르치고. 근데 지가 그냥 할 때 되니까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내버려 두자.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주고, 공부도 네가 진짜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어쨌든 지가 하고 싶은 전공도 결정했고 지가 가고 싶은 학교도 결정했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 자기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만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 그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게 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일어나게 된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야.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삶을 사는 이유, 목적, 삶을 사는 방식 다 바뀐 것이. 목사님 볼 때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선생님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 목사님은 음악을 공부해서, 그래서 다른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레슨 받으러 간다고 수업을 빠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 좋았겠니? 어? 그러니까 일부러 레슨을 먼 도시로 받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 째는 거지. 실제 작곡 레슨을 1시간 받는데 하루 종일 학교 안 가는 거야. 하루 종일 레슨 받으러 간다면서. 근데 목사님이 레슨 받을 때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치고 뭐 악보 그리고 막 이러면서 레슨 받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악 공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 목사님 친구들 중에는 체육 특기생들이 많았어. 그래서 체육 특기생들이 막 많아서 씨름 선수, 태권도 선수, 체육 특기생.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운동하는 것도 다 체육 공부한다 그래. 공부. 목사님 친구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지금도 엄청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도 컴퓨터 공부한다 그래. 컴퓨터 공부. 국영수 공부만 공부가 아니야. 운동을 하는 것도 공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해? 성경 공부한다 그러지. 말씀 공부한다고. 그것도 공부야. 여러분은 다 각자 잘하는 공부가 다른 거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공부 하면 되는 거야. 못하는 공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근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못하는 공부, 하기 싫은 공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자신 없는 거, 나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공부, 나의 호기심을 죽이는 공부, 이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 중딩들이시니까 이제 그 지옥문에 들어선 건데 축하해 얘들아. 축하하는데 이 끝이 괜찮아. 왜냐하면 괜찮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냐 못 만나냐야. 오늘 밤에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친구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밤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존재가 달라지고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다 달라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봐. 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들한테 목사님 늘 얘기해요. 엄마 아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사교육 시킬 돈 있으시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교육 시킬 돈 그거 쓰지 마시고 그 돈 내일부터 학원 다 보내지 마시고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들 좋은 백을 하나 사세요. 일단 좋은 백을 하나 사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 아이들 여행을 많이 시키세요. 여행. 응? 선교 여행도 보내시고. 제가 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제주도 3박 4일, 뭐 중국에 5박 6일, 러시아에 5박 6일, 미국에 12박 13일, 뭐 유럽에 4개국 13박 14일. 그래, 목사님 확실히 세기를 박아줄게. 자, 따라해봐 얘들아. 여행은
목소리 너무 큰데 말씀 따라할 때보다. 자,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안 된다. 여행은 그때 가는 거야. 응? 목사님 여행만 15년을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23개국 다닌 거야. 응? 그것도 어떤 나라들은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8번, 10번씩 갔다 오고 중국의 백두산만 나랑 5번 이상 올라갔다 오고 미국 대륙 횡단만 한 4번, 5번 하고 그러고도 20몇 개국 다닌 거야. 중학생 때 벌써. 근데 돈이 많아서 다닌 게 아니야. 한 번 더 따라해봐. 여행은 돈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악을 쓴다 너. 여행은 돈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떠난다. 여행은 떠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떠나는 거야. 너네가 돈 걱정 왜 하니? 그냥 엄칼을 긁으면 되지. 너네가 왜 돈 걱정을 왜 하니? 그냥 긁으면 되는 거지.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 전 세계 어디 집회를 가든지 목사님 집회 가는 데마다 다 데리고 다니고 일단 카드 긁고 보는 거야. 카드 긁고 갚으면 되지 뭐. 갚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나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역사 인물들 수백 명의 삶을 연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그 역사에 쓰임받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남다르게 만든 3가지 요소가 있더라고. 3가지 요소.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만남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 저 시골 진짜 깡 시골에서 목회하셨어. 근데 그 깡 시골에 버스 진짜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 버스 타고 1-2시간 달려야 되는 시골에 사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기억하신 거, 말씀하신 거 아직도 기억해. 그러니까 너네는 이런 시골에 살아도 가슴에는 온 세계를 품고 살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교과서가 있었어. 공부 지독하게 안 했는데 제일 좋아했던 책이 뭐냐면 사역과 부도야. 그래서 맨날 지도만 보고 있는 거야, 맨날. 그러면서 어릴 때 지도책 보면서 동그라미를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크면 이 도시에 꼭 가봐야지. 나중에 나 여기 꼭 가봐야지. 동그라미 했거든.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거기 다 가본 거야. 다 가본 거야. 근데 돈 때문에 다는 게 아니야. 지금도 목사님 목사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니?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떠나는 거고 일단 갔다 오는 거고. 근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독서. 무슨 책을 읽느냐가 인생에 적합한 타이밍에 만나는 적절한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다음 마지막 3번째가 여행이에요. 여행. 창의성은 낯선 환경을 마주하는 데서 와. 그래서 창의성의 근본은 낯설음에 있어.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익숙하지 않은 곳들을 다니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창의성이 자극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잠재된 본능이 거기서 깨어나는 거야. 늘 익숙한 데서는 그런 자극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할 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말씀 잘 전하시는데 굳이 외부에서 강사들을 불러오고 하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야. 착시 효과야 그냥.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 훨씬 잘하실 수 있어. 목사님보다.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이 훨씬 설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외부에서 왜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수염 기르고 뭔 소리 하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야 그냥. 맨날 듣던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그게 낯설미 주는 창의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낯설미. 근데 되게 중요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 불러서 하신 거 봐. 별거 없어. 예수님 제자들 만나셨어.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야. 한 군데 오래 계시지도 않아.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계속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틈날 때마다 가르치시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우리 같은 이런 성경책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지금처럼 뭐 들고 다니면서 펴가지고 책처럼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에는 만나고 여행하고 책 읽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육방도 똑같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교육 다 그만두세요. 정말 여러분. 사교육 다 그만두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백 하나 사시고 남는 돈으로 자녀들 여행시키세요. 무슨 여행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도까지만 해도 1년에 해외를 15번씩 가야 될 정도로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들 중국어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 미국 역사, 세계 역사를 쭉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왜 그렇게 했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만큼 내 것이 된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거든.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그게 뭔지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 그냥 더워, 그지? 목말라, 다리 아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알면 이 돌담벼락이 무슨 담벼락인지, 여기가 베토벤이 걸었던 길바닥이구나, 여기가 반 고흐가 걸어갔던 길이구나, 그걸 알면 그 길을 걷는 기분이 또 다른 거야. 모르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한 번 더 따라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꿈꾸고 사는 만큼 내 것이 된다. 본 게 없는데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꿈은 소재가 필요해. 소재. 그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소재가 필요해. 근데 본 게 없는 거야. 왜? 매일 가본 데라고는 학원에 가도 교실, 학교에 가도 교실, 교회 와도 교회 학교 교실, 가본 데는 교실밖에 없는 거야. 우리 어깨동무 학교에는 그런 말이 있어. 또 따라해 보세요. 오늘 너무 많은 명언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 복도이며 길 바깥은 교실이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는 거야. 우리 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목사님 수업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수업 들으면 첫째 날 듣는 첫 번째 강의에서 듣는 얘기가 그거야. 얘들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기 클래스룸, 이 교실만 너네 교실이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길만 학교의 복도 같은 것이고, 길 바깥의 모든 것들은 다 교실이라고. 교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너네는 지구 저 땅 끝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너네는 살 거라고. 어떻게든 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온갖 걸 다 가르치는데,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교육에서 가장 큰 실패는 뭔 줄 아세요? 온갖 것을 다 가르치고 너무 많은 걸 가르치는데 진짜 가르쳐야 되는 한 가지를 못 가르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가르치고 과외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인생에 좋은 과외 선생님 찾기 위해서 엄마들끼리 정보 공유해서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 찾는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과 인생의 멘토를 찾아주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워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는 찾을 생각조차 없는 부모님들, 그런 데서 아이들이 사실 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이제 오늘이 시작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주일까지 계속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 어려서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잖아. 교회를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는 갔어. 주일날 교회는 갔고, 그래도 나는 장남이거든. 장남이니까 예배 드리는 척은 했어. 근데 목사님 동생, 지금 걔도 목사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 동생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모님이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교회 이렇게 의자 있잖아, 앞사람 머리 걸치는 의자 위에다가 두 다리를 올려놓고 발짱 끼고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코 골고 자는 거야.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 되더라고.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 자기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안 돼. 왜냐면 형이 바뀐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 서로 그러는 거야. 난 너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동생들, 형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인생에 없던
목적도 생기고 어떤 비전도 생기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하나의 내 삶을 다 올인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 중고등학교 때 안 하다가도 마음 잡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무섭게 하는 거야. 왜? 해야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우리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암송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봉사도 가고 뭐 여기서 간식도 먹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거기서 살아낼 수 있다. 는 이 확신 하나가 없어서 다 인생 사는 게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확신 하나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희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게 될 거다. 그러면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거든. 오늘 그 확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에게 중학생 시절도 다시 오지 않아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없는데 그런 우리의 모든 후회와 실수를 다 만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어떤 모양, 어떤 상황에서 그분 앞에 나왔던지 간에 어떤 처지에서 그분 앞에 나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 밤에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의 내면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하다? 목사님 만나본 많은 청소년, 청년들 중에 자기는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갈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다른 친구들 많이 괴롭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야. 감히 예수님께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나마 체면이 있는 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오시고 끌어안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런 친구들이야.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4년도에 엄청 오래됐네. 2004년생도 있을 텐데. 그런데 2004년도에 북경의 코스타라는 집회를 갔어. 그런데 그때는 청년들 집회가 아니고 청소년들 집회였어.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녁 집회 강사였어. 이제 중고등학생들 다 모였는데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말씀 전하고 목사님 콜링을 했어. 오늘 밤에 진짜 하나님께 한번 붙잡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나오라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게 전부 다 꽉 차서 이게 다 기도한 거야. 기도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강사 중에 글 쓰는 작가가 있어. 오선화 작가라고. 이 오선화 작가가 사람들이 다 이제 앞에 나온 애들 기도해 주느라고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강사들이 앞에 있는 친구들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앞자리에 앉아 강사들 여기 다 앉아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다 나왔는데 못 나오고 앉아 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 근데 걔들한테 가서 걔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순간에 되게 그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도 혼자서 가는 집회에서 앞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기도해 주지만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 찾아내면서 기도해. 요즘에 코로나라서 아쉬워. 목사님 집회하면 거의 밤 12시 새벽 1시까지라도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는데 코로나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쉬운데 그런 거는. 아쉽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앞에 나오는 친구, 뭔가 잘하는 친구, 말 잘 듣는 친구, 그런 친구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셔. 그런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무관심하신 게 아니야.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 안 해도 교회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전사님들 잘 돕고 교회에서 모범생이고 그런 친구들도 예수님 다 사랑하셔.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말씀 듣는 게 지겹기도 하고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 다 손뼉치고 찬양하고 뛰는데 나는 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또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니까 친구들 다 일어나서 막 나가는데 나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갈 용기도 없고 오히려 부끄럽고 내가 나간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자책감도 들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사랑하셔.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 만나주시는 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분명히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자,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듯이 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 주세요. 시작됐네